엘리사 얘기 아시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속자예요. 저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전면에 데뷔하게 되고 엘리사의 어떤 사역이 시작된 것은 엘리야로부터였어요. 근데 엘리야로부터 어떤 일을 구해요? 엘리야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은요, 열왕기하 여러분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해서 부탁하는 얘기로 되어 있으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달라요. inherit, 야라시의 단어가 써 있어요.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당신의 모든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이 내게 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상속자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모든 것을 상속한 사람이 엘리사인데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을 했어요. 갑절의 영감, 그의 분량을 보면 기대가 높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현대를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그쪽에 너무 기대를 하면은 실망할 때 감당은 못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이렇게 하는 것이 처세술로서는 좋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갈지어다.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속자는 기대감이 높다.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기대감이 높아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나에게 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는 몽땅 내게 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상속하소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의 주인공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의 역사만 해도 감당 못한데 이거에 갑절의 영감을 상속하소서. 하나님 상속해 주세요. 엘리사 선생 내게 상속하소서. 이런 간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상속자는 기대감이 높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문제가 있어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상속자라고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다고 질병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팩트는 질병이에요. 암이면 암 환자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공단에서부터 모든 이제 처리가 모든 것이 실손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게 분류가 돼서 적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암으로 가득한 건 아닙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 인생 되는 겁니까? 한 번의 실패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높여라.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시다. 보기 좋게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놓쳐버렸지만 두 번째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기회라는 전환점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회라는 전환점을 주신다. 물줄기가 확 틀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난 상속자이다. 자칭 내가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난 상속자이다. 난 상속자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상속자라고 얘기해 보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선포하세요. 말은 씹어들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실은 상속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왜 힘들어요? 사명이 큰 거예요. 사명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들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비밀이 있어요. 사명이 크면 도움도 크다. 사명이 크면 공급하심도 크다. 왜?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한 번 가서 잘 지내고 잘 유람하다 돌아오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아담과 하와만 견본으로 찍어하고 나머지는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주셨어요. 인생이 의미 없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인생이 의미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션은 너 혼자서 힘내서 하고 오라, 점수 매기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사명이 크면 도움도 커요. 사명이 크면 공급함도 커요. 사명이 크면 위로함도 커요. 사명이 크면 상도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전반전에 한 실패, 심지어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이 지금 골머리로 썩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감당 못할 사건에 짓눌려서 목줄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 세월과 시간이 다 이것 때문에 허비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런 데 인생,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묶였던 모든 시간과 인생도 여러분 인생에 합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말씀이 가장 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있는 홍해 여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문제가, 나의 실패가,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수치가, 나의 공황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네. 나는 지금 우울 때문에, 나는 이 암 때문에 죽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결국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베풀고 사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여러분 모든 그 기간도 합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됐지? 이거 유령 아닌가? 뭐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할 때 그 칠흑 같은 밤에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고 막 성난 바다가 이른데 베드로는 몰입합니다. 자기 눈동자를 절대로 예수님께서 떼지 않아요. 동공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몰입이에요. 베드로의 몰입. 베드로가 그날 무리를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컨 찬스를 줬다고 잡아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맞죠? 밥상에 밥을 한 상 차려놔도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내 음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먹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젓가락질 숟가락질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빨이 없으면 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죽 하나 끓여서 그거 대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컨 찬스를 잡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잡느냐? 몰입하라.
미국의 플로리다는 원래는 스페인 영토예요. 루이지아나는 미합중국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알라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얼음의 나라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영토로 하고 현재 미합중국을 만들었거든요. 실은 당시에는 모두가 문제가 많은 문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그 문제의 땅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할 때 이것을 매입하거나 사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손을 위하여 이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론이 그 돈 있으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미 합중국이 그렇게 대륙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도 그들을 뭘 달리 보는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여러분, 동네에 돌이 떨어져서가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돌로 돌칼, 돌절구, 돌침대 다 이런 걸 돌로 만들 때 한 사람이 청동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청동으로 거울 만들고 세숫대야 만들고 창과 칼을 만듭니다. 무기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는 그 지역에 청동이 떨어져서 청동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청동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철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철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가만 보면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뭔가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다르게 보면서 거기에 몰입할 때 여러분,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장르가 개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퀴즈 낼게요. 초등학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할 테니까 이것이 무슨 색깔인지 색깔을 얘기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얘기해 보세요. 자, 학생 여러분, 바나나 맞았어요. 오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다시, 오이, 예, 초록색이에요. 사과, 정말 빨간색일까요? 사과는 다른 색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몰입을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두가 나를 죄인으로 보고 모두가 날 멸망당하고 난 지옥의 안방 아랫역 한가운데 가야 될 사람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몰입하신다. 상속자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는 보자기예요. 잘 풀면은 그 실패가 소재가 돼서 오히려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실패 인생, 문제가 있다고 문제 인생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반전에 실패했어도 딛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 2배를 내게 상속하소서. 엘리야가 볼 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 용기는 가상하고 말은 그럴듯하나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안 주어질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아무도 그것을 개타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바늘구멍이라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넓은 길, 잘 닦여진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길이 뭔지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길은 거의 다 어려운 길입니다. 모리아산 올라오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쉬운 길이에요.
방주 만들려는데 쉬운 길이에요. 일주일 정도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100에서 120년 걸렸어요. 전 재산과 전 인생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여러분 답은 어려운 길에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멍 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어려운 길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길은 협착이 됐다 그랬어요. 협착?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척추의 4번과 5번이 협착됐어요. 가운데 물질이 없어지고 들러붙었어요. 눌러진 거지. 일어 못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협착이 됐어요. 양쪽이 다 막혀버려서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길이 돼버렸어요. 빛이나 통과할까?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짐승도 못 가는 거고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예요. 그래서 여리고예요. 그래서 골리앗이에요. 아무도 덤비지 않고 그 길은 끝났다, 길이 끊어졌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협착된 곳, 그 좁은 곳 앞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50명의 무당들이 설치고 있어요. 기세만 해도 죽을 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 하나님 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묵상으로 불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을까요? 전심을 다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갈라져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만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민족의 스패가 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린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는 사명이 있는 자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인생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크고 넓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가시밭길, 아골골짝,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길,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길을 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이 돼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 그러나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아멘하고 주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에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골골짝에서, 아무리 좁은 길에서, 아무도 안 가는 무섭고 두려운 길에서 부르짖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길을 걷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르짖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받은 상속 재산 물건을 얘기할게요. 뭘 받았는지. 겉옷 한 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어진 달랑 겉옷 한 벌. 그것도 입다가 있는 것 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인 것인데, 엘리야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떨어졌는데 기름 부음이 임한다. 기름 부음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기름 부음 속에 영적인 부유가 있어요. 기름 부음 속에 영적인 풍요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차라리 올라가면서 아파트 뭐 40몇 평 문선 하나 떨어뜨리지, 아니면 계좌에 돈 많은 거 뭐 하겠어, 갖고 가면. 그런데 나한테 주고 가지. 여러분 그게 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영적 부유와 영적 풍요에 가여 이르는 인생이 있을지어다. 척박한 인생, 척박한 멘탈, 척박한 가문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일했는데 풀 한 포기 딸 수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안 나는데 무슨 결과와 결실에 노력을 했는데 자기 목 인건비도 못 가져가. 계속 이러니 이건 뭔가 생각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웰라 같은 인생입니다. 멘탈은 다 부서지지.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자니 그러면 어떡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웰라 같은 인생에게 부유의 강과 풍요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질과 명예, 학교, 직장, 비즈니스, 건강, 이것이 축복의 베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은 반복돼요. 상황은 계속 반복돼요. 지금은 넘어갔더라도 또 상황이 오고 또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막아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캐릭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것 전체를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고 압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며 통치하며 초월하는 힘을 주셨다. 그 복을 말할 거예요. 그 축복을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복이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게 복이라고 하죠.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쁘면, 또 내 감정 상태가 그렇고, 갑자기 육신적으로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귀부터 막혀요. 하나님의 음성이 커트돼요. 안 들려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뭔지 알아요? 귀부터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부터 막냐면, 상속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관이 통과가 안 되게끔 귀부터 막는 거예요. 이 밸브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같은 것이다. 분리될 수가 없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축복이다. 왜? 그 음성은 날 살리는 것이다. 그 음성이 나를 깨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끝까지 팔로우, 쫓아다녔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만이 제자였나? 제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몰입. 다 들었지만 뭐가 막혔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따라가고 엘리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아버지가 내게 약속한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자체를 휘돌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